지금 출애굽기 6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를 불러서 설득한 얘기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에게 이제 가라고 해서 갔다가 백성이 막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족보가 뚱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족보가 등장할까?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6장에 족보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이 있고요. 또 족보가 주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 족보를 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냥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알고 보면 이상한 족보예요. 뭐가 이상한가? 자,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17절을 한번 해주실래요? 보일 수 있나요? 17절.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이게 왜 족보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으면 몇 명을 적어야 돼요? 12명 적어야 되죠? 지금 몇 명 적었어요? 14절에 한 명 적었어요. 누굽니까? 성구 다시 떼어주세요. 누구죠? 루벤이에요. 자, 15절에 한 명 적었습니다. 누굽니까? 둘째 시몬이에요. 16절에 한 명 적었습니다. 셋째 레위. 자, 그 다음에 17절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의 아들이 나와요. 게르손.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적는데 실제로 다루는 사람은 셋밖에 안 다룬단 말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달아요. 좀 이상하죠? 왜 족보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멈췄을까요? 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다 적어야 되잖아.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이거예요. 잘 보시면 르우벤을 적는데 딱 한 절을 적어요. 시몬을 적는데도 한 절만 적어요. 근데 레위는 무려 10절을 적습니다. 뭔가 의도가 보이시죠? 뭘 적으려는지 의도가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에게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거기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죠. 왜 이 족보를 적었냐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적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서는요, 이전 역사를 모르는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적은 책이에요. 자, 광야 출애굽 1세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뭐예요? 이게 다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이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다 경험했죠? 근데 2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 그럼 지금 이 출애굽기를 읽는 저자는, 독자는 누굽니까? 거기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에요. 2세대는 1세대 역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진 않겠지만, 아주 체계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모세가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된단 말이에요.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죠.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 아론 저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는 저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 쭉 소개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 후손이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모세와 아론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있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를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이 족보를 다 적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굴 소개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래서 족보를 다 안 적고 몇 명만 적어요? 3명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은 레위예요. 레위 지파만 10절에 걸쳐서 적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족보를 왜 적었을까? 두 번째로 이 족보는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자손이 이방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방 땅에 내려간 내 자손은 16절에 보니까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요?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온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 4대 만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족보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정확히 4대 만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46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창세기 46장은 이 애굽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할 때 레위 가족 중에 들어간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하고 세 아들이 들어갔어요. 자, 오늘 6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누구 족보부터 소개하냐면 레위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소개가 되는데요. 우선 한번 두 구절을 좀 같이 띄워주시면, 자, 창세기 46장에 보면 레위 아들의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그핫이죠. 그럼 출애굽기에는 레위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고핫이죠. 왜 이름이 다르죠? 가서 뭐 가보니까 이 그핫 이름이 별로 안 좋다 이래갖고 개명을 해서 고핫으로 바꿨을까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번역자가 이 발음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어떤 번역자는 그핫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자는 고핫이라고 번역했어요. 원문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핫이라고 표현된 것은 24번, 고핫은 18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원문은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말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자, 오늘 제가 1부터 해보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도표로 그려놓은 걸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내주세요. 도표. 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고 소개합니다. 뭐냐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예요. 어딘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에요. 확인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므람으로 내려오세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레위부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론과 모세 때 들어갔죠. 그럼 몇 대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대가 누굽니까? 레위. 2대가 고핫. 3대가 아므람. 4대가 아론과 모세예요.
몇 대 만에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4대 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위의 죽을 때 나이, 그 다음에 아므람의 죽을 때 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때 4대 만에 돌아간다 약속했어요.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야, 이 4대 됐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서둘러 갖고 4대 만에 나가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대 때가 되니까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한 백성을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4대 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약속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약속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족보가 지향하는 지점이 누군가를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족보가 지향하는 지점이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제일 처음에 레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고핫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고핫에서 누구한테 갑니까? 아므람으로 가요. 아므람. 아므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아므람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아론과 모세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론 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모세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죠? 아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론. 그 놀라운 거는요, 모세는 아들 이름도 안 들어가요. 아내 이름도 없어요. 손자 이름도 없습니다. 끝이야. 어디로 간다고요? 아론 쪽으로 내려가요. 왜 이런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후손을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네, 자, 아론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소개한 적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훨씬 자연스럽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일부러 누굴 집어넣어요? 나손이라는 사람 집어넣는 거예요. 나손이 누군가?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에는 지금 무슨 지파가 묻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묻어.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가 지금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손은 유다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의 누이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상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아론에게 지금 뭔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내 아들을 23절에 소개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보세요. 도표에 아론 아들 몇 명이죠?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4명이죠? 4명. 모세 쪽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안 적었을까?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모세 쪽에는 아무도 없지? 너무 안 됐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왜 아무도 없나? 아무튼 성경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론의 내 아들의 행적이 성경이 소개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9장을 보면 아론과 네 아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불로 그 제물을 태우셨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담고 향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했는데 불이 두 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불이 다 죽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날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은 이거예요. 성소 안에 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 제사장들이 새로운 향을 갖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씨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숯, 그 불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제단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놓고 거기다가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불을 담았다고요. 다른 불. 다른 불이 뭐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불이면 아무 불이면 되지 뭐 그 불까지 그렇게 따지냐? 하나님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분향단에 향을 태울 때 가져가는 불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 불만 가져가라.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앞의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향로를 들고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불은 부엌아궁이가도 있죠. 뭐 모닥불 피워도 불이 있잖아요. 아무 불을 갖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12절 보세요. 여호와 앞의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으로 가득한 걸 담아갖고 그 다음에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쥐고 그거를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요대로 안 한 거예요. 어디서 불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불을 갖다가 들이다가 불이 타 죽었는데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까?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첫째, 레위기 10장,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내용을 기록한 데가 레위기 10장인데요.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추정할 수 있죠? 아마 이날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셨거나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술이 취해갖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원래 제단에서 피어있는 숯을 가지고 향을 갖다가 저기 휘장 안에 있는 번제단에 뿌리는 거는요, 아침에 저녁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한 명.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몇 명 갔어요? 2명이 갔어요. 뭔 얘기입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불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지, 뭐 꼭 굳이 그 가서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대충 해서 아무 불이나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하여튼 그렇게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론의 아내 집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 소개했죠? 아론의 네 아들을 소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 자, 도표를 다시 보여주실래요?
고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라. 찾으셨어요? 고라가 이스할의 아들이죠. 찾았습니까? 네, 이스할 아들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고라가 나옵니다. 그 고라가 이 고라입니까? 이 고라가 그 고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라가 그 고라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고라하고 모세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하나는 아므람, 하나는 이스할이고 할아버지는 똑같아요. 고핫이 똑같은 할아버지. 아버지끼리 형제, 자기끼리는 친사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라는 사촌이잖아. 뭐 같은 동네 맨날 장난치고 살았을 수 있죠. 자기랑 별 차이 없었어. 아니 어릴 때는 자기가 더 우수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누가 다 해먹어요? 두 사람이 다 해먹잖아. 그게 열받은 거죠. 왜 니네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같이 해먹자. 이래갖고 모세 아론을 반역한 사람이 고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반역했어요. 이 반역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심판의 본보기로 땅이 입을 확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고라는 살아있을 때 지옥 간 사람이에요. 저주의 상징이 됐어요. 반역 하나님 싫어하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점하고 있는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고라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반역자의 아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 도표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고라도 기록하지만 누구도 기록해요? 고라의 아들도 기록해요. 근데 모세 적은요? 아무도 없잖아. 모세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아론의 아내도 그렇게 아주 소상하게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소개하면서 아내 집안까지 소개하죠. 누구 딸입니까?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예. 그리고 또 누굴 소개합니까? 그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비느하스다. 손자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론은 손자까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라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엘라살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했어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알보를 섬기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이 혼란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막문에서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린 시므리라는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족장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회막을 이스라엘 이 회막을 지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분노합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들어가서 두 사람이 관계하고 있을 때 창을 찔러서 단번에 둘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비나스가 그 음란하게 바알보를 섬겼던 두 남녀를 죽이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진중에 만연하던 연병이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노에서 건져냈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을 보장하겠다는 언약을 세워요. 이때부터 비나스 후손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30절에서 31절을 볼까요? 시작. 비나스가 나서서 처형하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비나스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런 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네. 누구 손자라고요?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비나스도 나오고요. 엘라살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을 보면, 자,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단이 모세를 반역하죠. 그리고 고라 일당이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건을 수습하시는 거예요. 지파별 지휘관을 다 불러요. 니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쫙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누구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누구 지팡이 들어갑니까? 아론 지팡이 들어가요. 아론 지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이름을 적어요. 아론 이름을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걸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회막 안에 증거께 두라. 증거께 앞에 두라. 떴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날 증거의 장막에 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마라막대기에 하루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록 하자다가 거기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족보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아론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계속 나와요, 후손 중에. 예. 왜 모세는 아내 이름은 안 나올까요? 모세 아내 이름 알죠? 알죠? 예,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 아들 이름 다 아는데 안 나오고요. 후손도 하나도 이름이 언급 안 되고. 실제로 모세의 후손들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곡간을 맡아 관리를 합니다. 곡간. 그러니까 전리품 갖고 오고 이런 거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은 감당한 적이 없어요. 다 아론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족보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론 후손을 중심으로 끌고 영적인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에 딱 서요.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모세 중심이 아니라 아론 중심으로 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충격이죠? 좀 충격이죠? 야, 이 모세 훌륭한데 하나님이 모세 자손 안 쓰고 왜 아론 자손 썼냐? 아론은 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도 금방 들지 않아요? 모세가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족보 다시 한번 보세요.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론, 모세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론은 계속 있잖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 우선 족보가 주는 일반적 교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족보가 주는 일반적 교훈입니다. 첫째,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족보도 완벽한 족보가 없어요. 방금 봤던 모세와 아론의 족보도 완벽합니까? 흠이 많아요. 자, 흠이 한번 찾아내 볼까요?
자,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요. 누구랑 결혼했나?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버지의 누이. 뭐라고 부릅니까? 고모지. 고모랑 결혼했어요.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보면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죠.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그 전이니까 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아브라함 때도 고모랑 결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좀 빼면 되잖아. 아브라함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기라고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걸 다 밝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죠. 고라는 어떻습니까? 반역하다가 산채로 그냥 땅이 삼키는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만 그렇습니까? 메시아 족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족보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도 이방 여인 다말 어떻게 애 낳은지 아시죠? 라합이 어떻게 결혼한지 아시죠? 예,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룻 아시죠? 바세바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이방 여인이 다 등장해요. 인간의 족보는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벽하지 아니한 인간의 족보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보는 완벽합니까? 뭐 멀리 가지 말고 할아버지 그 윗대는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다 그냥 정직하게 그 내용을 서술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족보나 가문 자랑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족보 자랑, 가문 자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족보가 주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이거예요. 한 족보 안에도 복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족보 안에, 한 집안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론이 있고 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 족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족보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족보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고라랑 동급이겠어요? 아니면 비나스랑 동급이겠어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왜 이 족보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결정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정확하게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이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앞뒤를 읽어보면, 숨겨진 행간을 읽어보면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계획하신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손들이 우리들 모두의 자손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그걸 어떻게 서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서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반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아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케 하셨을까? 저는 모세의 후렴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렴구가 뭐냐면,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 있고 1절 가사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뭐 부르죠? 후렴을 부르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죠. 3절 부르고 후렴 부르죠. 그러니까 후렴구와 같은 게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뭐가 후렴구냐? 후렴구라는 말은 이거예요. 입만 열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얘기해. 이 모세의 후렴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행간을 읽어보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12절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응답하시고 나는 여호와다 나 약속시킨다 이런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후렴구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30절이죠. 이거는 오늘 이제 족보 얘기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이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6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뭐예요? 똑같죠? 입만 열면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후렴구야 이게. 모세의 후렴구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부른 다음에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뭐였죠? 그거하고 그거예요. 뱀 되는 거, 너니까 문둥병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나일 강물, 피 되는 거 세 개 보여줬죠?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10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게 모세의 후렴구야. 여러분의 인생 후렴구는 뭐예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뭘 하면 전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못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런 후렴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 말 못합니다. 나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저는 못 갑니다.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세 후렴구가 어쩌면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려서 늘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이 후렴구가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도 충분히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직접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간을 읽어보면 이 어떤 후렴구를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저는 안 합니다. 전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합니다. 전 안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후렴구를 가져야 됩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론을 부른 다음에 아론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냥 갑니다. 누가 항상 제동 겁니까? 모세가 제동 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렴구가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렴구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렴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그 가문에 흐르는 뭐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 왜 모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못 섰을까? 저는 모세 가정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가정의 영향이에요.
자, 모세 아내 시보라는 두 아들에게 할례 주는 걸 거절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아들 데려가다가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시보라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뭐 성경 없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 재미로 들으세요. 모세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다. 여자가 너무 세니까. 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도 못 주게 하니까 못 줬어요. 그 모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마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시보라에게 굉장히 많이 양보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미디안에 태어났잖아. 모세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신앙교육 받았겠어요? 40년간 신앙교육 잘 받고 자랐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할례도 거부했는데. 미디안 신을 뭐 그냥 섬겼는지 아니면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섬겼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신앙교육을 잘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언제 신앙을 접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적어도 4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아마 여호와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아론의 자녀를 보세요. 모세를 신앙 교육한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면 요게벳이 모세만 신앙교육 시키고 아론은 신앙교육 안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시켰어요. 아론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그럼 엄마가 누굽니까?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유다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 아론을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정은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기초는 탄탄하게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약점이 극복이 되고 병든 영혼 살아나고 좀 부족해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자랐고요. 그런 배경에 자랐어요. 모세 애들은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항이요, 오염된 어항과 신선한 어항 두 개가 있는데요. 오염된 어항에는 건강한 고기도 넣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신선한 어항에는 병든 고기도 넣으면 병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병든 영혼도 죽은 영혼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어떤 자리를 줘서 확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다져져서 세워지는 게 신앙이지요. 누구 아들이라고 해서 확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벌써 가정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신앙교육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두 번째, 네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 자,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자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요. 자, 모세가 미디안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살았죠? 40년 동안 애굽에 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모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미디안에 계속 살았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두 아들을 붙들어 할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시보라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언제 들어오냐? 출애굽기 18장 보면 출애굽 다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모세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본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애굽 사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야다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야.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모세의 아들이 와갖고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끌고 갑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도 몰라. 홍해를 건넌 것도 얘기로 들었을 수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은 함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본 적이 없고 홍해를 건넌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모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향후 영적인 지도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아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론 쪽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는 누가 끌고 가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 세대는 누가 끌고 가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수십 년 쌓이면요, 이거는 뭐 학위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이게 가슴에 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이 공동체의 미래를 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인간적 약점을 갖고 있죠. 실수합니다.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우리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약점을 극복하고 죄도 회개하고 연약함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약속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경험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로 서서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